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도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저기 작은 기로서 상호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은지처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인가? 사실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이 얼만큼 중요한지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들을 그대로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언어 생활을 온전히 회복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고 싶은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두 절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이사야 57장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술의 열매, 너의 입술의 열매를 내가 창조할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말 그대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시의 삶을 두고 맹세한 것이니까 얼마큼 큰 결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입니다. 너희 말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말을 중요하며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배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3장 1절, 2절에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우리가 사대교회를 지금 8월 마지막 주까지 하고 갈 겁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온전한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가를 체크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언어를 묘사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여러분 보시면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대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재갈입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 가죽으로 이렇게 재갈을 묶인 것, 입에다 재갈 묶이는 것. 하나님은 저 재갈이
말에 대해서 참 중요한 첫 번째 묘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는 것은 사람이 그 말을 제어하는 것 때 쓰는 것이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리 와 그러면 그쪽으로 말의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어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모든 뜻을 다 갖고 계시고 괴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든지 너무 성급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의 모습을 첫 번째, 언어의 중요성을 말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잠언서 29장 20절에 보니까 내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또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미련한 사람들이 소망이 있지 말이 급하게 빠르게 나가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좀 닫을 때가 있죠. 우리의 말을 좀 멈출 때가 있죠. 성급한 말을, 조급한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두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내지 않는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 함부로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고 좀 뭔가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죄가 없겠습니까? 죄가 있죠. 그래서 절대는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말을 하지 말라. 성급하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혹시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부로 입을 열지는 않는 것, 그게 신앙의 제일 첫 번째 기초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묘사하면 칼을 가지고 막 찌르는 사람. 칼로 막 찌르면 아프잖아요. 근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말에는 어떤 말이냐면 3, 4, 1원, 3, 4, 1 행이란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3번 생각해보고 한 번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3번 깊이 숙고해서 행동을 해라. 그게 3, 4, 1원, 3, 4, 1행입니다. 여러분, 말을 사람 앞에 급하게 막 함부로 막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사실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데 그 말들이 뭡니까?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의인들,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을 인정할 만한 사람들은 그 말을, 대답할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쉽지 않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데 근데 함부로 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정말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인가.
꼭 해야 될 말인가? 이 말을 입 밖에 낼 것이 옳은 것인가?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말들을 훈련을 좀 배웠거든요. 제가 했던 많은 훈련들은 새벽기도 강단에서 꼭 여기 목구멍이 넘어오는 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하면 죽는다. 진짜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이 말하면 이 말하면 끝난다. 이 말하면 죽는다. 그걸 계속, 왜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어떻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함부로 급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말이라면 왜 그 말을 막겠어요? 근데 우리의 말들 중에 함부로 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내는 말들이 대부분들은 감정이 섞인 말들입니다. 그 말 들으면 상대방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있고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되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다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우리의 말의 입에다가 나쁜 말, 급한 말, 조급한 말, 좀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입에 재갈을 좀 물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중세 수도원의 생활 중에 가장 귀한 생활의 훈련이 있다면 침묵 훈련입니다. 사실 왜 수도사들이 깊은 침묵을 했냐면 침묵을 하는 것은 세상을 끊는 첫 번째 중요한 조건입니다.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세상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깊은 곳에 들어와서 침묵하지 않는 한 세상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수면하는 사람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침묵 훈련을 합니다. 침묵을 해야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침묵하는 귀한 하루, 침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침묵 훈련을 통해서 깊은 우리 영혼 속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공간이 하나님의 처소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임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은 침묵하지 아니하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우리 내면의 중심에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는 수레와 같다. 여러분, 침묵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령의 기름 부심에 그것을 좀 배울 때 아주 처음에 배웠던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기도 하잖아요. 듣는 기도. 사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건 다 말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그 기도 자리에서 떠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SOA에서 배웠던 것이 듣는 기도 훈련이에요. 듣는 기도. 근데 듣는 기도 훈련을 배울 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 입에 컵을 하나 물을 잔뜩 넣고 이 컵을 네가 마시면서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막 말을 쏟아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침묵해야 돼. 내가 입을 닫아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다 맞춰서 쏴버리면은 그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그거를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듣는 깊은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것을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입술에 파수꾼 다 붙여 세워놓고 내가 성급한 말이나 함부로 하는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입술의 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급한 말이나 조급한 말이나 함부로 하나님 옆에 사람 앞에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그림은 키입니다. 배의 키. 사실 저 배의 키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4절의 말씀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저게 작은 키로서 상옥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묘사를 할 때 키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키를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으로 배가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향으로 모든 우주 만물은 그대로 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내가 말하는 방향대로 내 모든 삶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키를 그리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을 계속 말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을 계속 말하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큰 민족 만들어주고 네가 복이 될 거야. 처음에 너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너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묘사할 때 그 말을 키라고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수많은 말씀하지만 요점은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뭡니까? 행복 명하여줘요. 모든 말씀이 1189장이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삶이 안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명령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행복한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창조에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내 인생 앞에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행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내가 입을 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불행을 말하고 나쁜 것을 말하고 안 되는 것을 말하고 계속 내가 말을 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힘이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말의 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내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는 말씀 한마디 들으면 우린 1000마디 내 입의 말을 할 때가 얼만큼 많이 있습니까?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정확히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나도 입을 열어서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방향 그대로 나도 입을 열어서 그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아멘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아멘도 괜찮아요.
근데 아멘이 어떤 것입니까? 듣는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나의 입으로 그 방향을 나도 말하는 겁니다. 하미 너 행복해라. 아멘. 그러면 나도 행복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키가 오른쪽으로 돌려졌으니까 오른쪽으로 배가 당연히 내 인생 배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는 행복해라. 근데 나는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아주 현실해 보세요. 자꾸 이런 말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내 배는 하나님의 행복의 방향이 아닌 나쁜 쪽의 방향으로 내가 키를 들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든지 입을 대서든지 아멘,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할 때마다 아멘이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원하신 행복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향 그대로를 나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놀라운 것들이 삶의 실제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오니 누군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조차도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대로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에 어떻게 사역을 이룰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말 그릇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말 그릇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말 그릇이 있습니다. 그 말 그릇이 어떤 말 그릇인가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 사람은 말 그릇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20장 15절의 말씀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세상에 금도 진주도 얼마큼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십니까? 내 안에 말그릇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지혜로운 말그릇이 있다면 그것이 세계 어떤 금보다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말그릇에 담긴 인생대로 그것대로 내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그릇에 어떤 말들이 들려져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치료하는 말이 들려져 있으면, 담겨 있으면 치료받습니다. 살리는 말이 담겨져 있으면 살림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는 말이 들려져 있으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근데 병들게 하는 말이 들려져 있으면 병듭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들려져 있으면 죽이는 인생 살아갑니다. 나는 안 돼, 좌절하고 망하는 말이 들려 있으면 여러분 그 말그릇 때문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을 묘사한 세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입니다. 불. 활활 타오는 정말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부터 6절 2절을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살림의 수레바퀴를 불사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혀는 불이야, 불의 세계야. 근데 이 불의 세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체 중에 혀를 통해서 온몸이 더럽혀진다. 두 번째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 세 번째로 지옥 불이다.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에게 욕을 합니다.
욕은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기 귀로 듣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욕을 해요.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The water knows answer.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 실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더 넣고 거기다가 종에다 글자 써서 사랑, 행복, 이런 좋은 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눈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글자를 딱 보여주기만 해도 물은 놀랍게 결정체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물에다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화, 욕,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요, 물의 결정체는 이상하리만큼 다 아주 험악하게 깨져버립니다. 그게 과거로 증명되어 있어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이를 써서 보여주는, 물에다가 보여주기만 해도.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 이꼴 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70%가, 인체 구성이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막 하는 이 말들은 다 내 영혼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왜 그래? 난 왜 이러지? 자기가 말해서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내가 그 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내 몸이 더럽혀집니다. 그것뿐 아니라 뭡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의미 없이 쓰지 않죠?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다 자서 수레바퀴를 불로 태워버리면, 바퀴를 불태워버리면 저 수레바퀴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 삶의 수레바퀴를 자기 입의 말로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항상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지? 자기가 불태운 거예요. 난 맨날 왜 이렇지? 자기가 한 거예요. 내 자식은 왜 맨날 저래? 자기가 한 거예요. 놈이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삶의 수레바퀴를 자기가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저 수레바퀴, 저기 바퀴가 불태워버리면 저 수레 끌고 가겠습니까? 끌려가겠어? 거기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섭게도 하나님께서는 현은 불이야. 근데 그 불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단다. 그리고 인생이 왜 안 가는지, 왜 잘 안 되는지, 나 왜 못나 이 모양이지, 나 왜 좀 막 이게 안 풀리는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건 자기 인생의 바퀴의 수레바퀴를 자기 입의 불로 태워버려서 그래요.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세 번째로 쓰는 단어가 뭡니까? 불에 쓸 때 지옥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혀는 불의 세계야, 불이야. 지옥불이 뭡니까? 지옥 특징이 뭡니까? 꺼지지 않아요. 지옥불이 꺼지는 거 맞습니까? 안 꺼져요. 여러분, 내가 말한 모든 함부로 한 말, 성급한 모든 말은요, 전부 다 내 영혼 속에 꺼지지 않게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수없이 하는 말은 내 가정 속에 그대로 안방, 거실, 아이들 방, 건너방, 부엌 다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 한 번 내뱉은 말은 다 주워 담을 수 없다. 이 말을 왜 했습니까? 주워 담고 싶은데 못 담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불변이에요. 어떤 것도. 그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야, 터가 안 좋아. 야, 이 집은 뭐가 이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런 집이 진짜 있거든요. 터가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우리들은 왜 못 느낄까요? 여러분, 내가 수도 없이 잘못한 말을 계속 하는 그 가정은요, 이사 가지 않은 한 그 가정은 지옥 가정입니다. 안 없어져요. 음파는, 여러분, 지금 여기도 전파가 가득 있죠. 왜? 여러분이 라디오 주파수 맞추고, KBS 완 맞추고, 뭐 맞추면 다 잡히지 않습니까? 왜? 여기 전파가 있거든요. 전파를 누가 쏴놓았으니까 여기 전파가 그대로 있는 거 똑같습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 절대 없으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내뱉은 말은 가정에서 안방, 건너방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말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가 함부로 말해놓고, 성급한 말해놓고, 나쁜 말해놓고, 인생 잘 살게 하는 것은 절대 제로예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 속에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대로, 그래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삶의 수레바퀴 불사르고, 두 번째로 지옥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 혀의 힘에 달렸다.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네가 먹게 되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혀는 재갈 되도록 제가 나쁜 말 선포할 때 재갈 물려야 되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정말 키예요, 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한 대로 내 말을 하지 않는 한 내 인생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난 이렇게 말하면 내 인생은 이렇게 잘못 끌려갑니다. 키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불인데 그 불은 온몸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지옥불이다.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고, 말을 정말 여러분 가정 속에 그 말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절대 어떤 말도 함부로 입에서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네 번째로 말은 하나님이 독이라고 말하면 독. 여러분 저 독사의 독을 보십니까? 저 이빨을 물면은 독이 퍼져나가요.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며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함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혀는 독이다로 말, 독사의 독.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40편 3절의 말씀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로마서 13장 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독이 뭡니까? 한번 딱 물려버리면 독이 서서히 온몸을 계속 퍼칩니다. 독사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거 참 그렇죠. 김정남이라는 북한의 그 사람이 그렇죠. 어느 공항에서 여인 두 여인에게 독사를 당할 때 누가 와서 탁 뭐를 댔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심각치 않아서 알고 가서 내가 지금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다 말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독이 퍼져갖고 결국은 죽고 말아요. 여러분 독은 뭡니까? 한 번 독이 들어오면요 해독하지 않으면 그 독은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쁜 말을 듣고 정말 악독한 말을 듣고 무서운 말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듣고 미움과 시기의 말을 듣고 해독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해독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럼 자기 인생이 좋게 될 거라네요. 여러분 해독 안 했는데 어떻게 독에 죽는 거지 점점 죽어가는 거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딱 한 번 독사에 물려서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해독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린 입만 열면 수없는 독들을 그저 물고 그러는데 해독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독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한번 말하면 내 영혼은 계속 독사의 독에 물려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망해갑니다. 그걸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함부로 말을 하면 내 자식들은 독사의 독에 물려서 서서히 그대로 언제가 다 망해요. 땅을 치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망해가기 때문에 그게 독사의 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망해가는 것은 입의 말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11장 9절의 말씀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사람이 악인이 입을 놀리면 이웃이 망해가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무섭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 독이 얼만큼 무섭냐면요. 내가 말하는 때마다 우리의 뇌가 망가져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 보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독, 욕,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인간의 뇌가 치명적으로 망가져요. 그래서 지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욕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자기가 욕을 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자기의 머리가 조금씩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으로 증명된 거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아이들이, 청소년 때 아이들이 거의 80%가 욕을 달고 살아요. 서로 죽이는 거죠. 서로 너 바보 되라, 너 바보 되라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바보 되고. 욕을 잘하는 애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머리의 지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특히 늙어서 욕을 심하게 하면 반드시 심해 걸립니다. 반드시 심해 걸려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뇌가 자꾸 이상하게 망가져 버리는데 온전치 못하는 것 심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언어 생활은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11장 11절 말씀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으리라.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계속 말이 험하면 뭐죠? 나라도 성읍도 무너뜨려요. 사람을 망하게 하면 성읍도 나라도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네이버에 댓글 다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 댓글 참 많이 보거든요. 어떤 말을 하는가? 정말 무서운 말들 많이 해요. 저주, 온통 욕조로 다 갖다 퍼부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점점 가면서 나라 망가뜨리죠. 나라 망가뜨리죠. 그렇잖아요. 자기 망가지고, 왜? 자기가 먼저 들으니까 자기가 먼저 망가지고, 악플을 달면서 자기가 먼저 보니까 자기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그 인생이 절대 올바르지 않거든요. 정말 자기가 자기 망가지고, 자기 병들고, 자기 바보 되고, 그리고 그걸 또 듣는 사람들은 너무 심한 거 들으면 그 악플로 때문에 결국은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부터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게 독사의 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사의 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뭐랄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그림을 셈이다. 요거를 알면 해결된다. 여러분, 성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 나도 모르게 막 급한 사람들이 말을 주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3, 4, 이런 세 번 생각 안 돼요. 급한데. 근데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셈을 바꾸면.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 3장 11절 12절의 말씀 시작.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언어생활, 온전 언어생활의 키가 뭡니까? 한 셈을 운동을 해라. 한 셈을 만들어라. 셈은 딱 구멍이 하나인데 단물을 내면 단물의 셈이고 쓴물을 내면 쓴물의 셈이다. 그러니까 네 셈구멍을, 네 입술의 이 셈구멍을 단물을 내는지 아니면 쓴물을 내는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물 내는 샘물구멍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하면 돼요. 하늘의 소리를 따라하면 돼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그렇죠. 세례를 받는 그 모습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이 하늘의 소리를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는 내리사랑입니다. 첫째, 든든하고 좋아요. 둘째가 더 좋아요. 셋째 되면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넷째가 되면요,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내리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내리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뭡니까? 내리사랑이에요. 얼만큼 사랑합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첫 장자를, 그쵸, 첫 아들을, 맏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일 만큼 우리 사랑은 내리사랑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 말은 뭡니까? 예수에게 딱 한 번 썼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수도 없이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내가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이 따라해서 입을 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을 따라하면 여러분의 셈이, 그쵸, 이 셈이 그냥 여러분 안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밀이 뭡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입을 열 때 그 입을 정말 단물 나는 샘공으로 만들면 돼. 여러분 입을 열어서 겹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축복하라. 한샘물 운동의 두 번째는 축복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해.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이 한 말이 축복의 말이에요. 나를 축복하시는 말. 그래서 나는 복이다. 난 복받은 자다. 난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말해드립니까? 넌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단다. 다른 말 거 없어요. 공부하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넌 축복의 통로야. 넌 하나님의 복이야. 끊임없이. 그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 살아가지 않고 넌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복 주신단다. 너를 통해서 반드시 복을 얻을 거야. 이 축복하는 것. 세 번째로 위로하라.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10장 1절의 말씀 시작. 너는 하나님께 이르시되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면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괜찮아. 힘내.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끊임없이 속삭여요. 새가 끊임없이 너 안 돼. 너 망했어. 큰일 났어. 계속 말하지만요. 하나님 우리 영혼속에 끊임없이 뭐라고 속삭이냐 하십니까?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치유돼. 계속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맞추면 내 영혼 속에다가 내가 해서 정민아 힘내라. 힘내. 괜찮아. 주님 도와주실 거야. 계속 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단물난 샘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모든 주변 속에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행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의 말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배부르게 된대요. 그리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행복해요. 난 행복한 사람이야. 좋다.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여러분 계속 합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하기 시작해야 여러분 인생 속에 하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말이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위해서 그 행복의 말을 따라해야 되죠. 나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한데 반대로 말하면 키가 뭡니까? 하나님 오른쪽 돌리고 있는데 왼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꿈의 말을 하는 것이고 창조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0장 23절의 말씀 시작.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거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말이 뭐니까? 위험한 때에 맞는 말, 행복의 말.
때에 맞는 말. 우리 이채근 집사님이 다음 주 귀한 딸을 시집 보내요. 여러분,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보내셨으면, 축하해요, 축하해요. 말 한마디가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때에 맞는 말이죠. 자식이 1000명 있어서 매일 보니까 아니잖아요. 한 명 되면 소중한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만큼, 그쵸? 부모의 숙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씩. 자식의 부모의 숙제 마지막에 오니까 좋은 짝 지어줘서 그를 한 가정 만들어주는 거. 그게 부모의 큰 숙제가 끝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에 맞게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건네는 거.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안 건네요. 왜? 여러분, 한세문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나쁜 말이 들어와 버려요. 자꾸 그 말을 세문이 끊임없이 펑펑 솟는 것이지 한 번 솟고 끝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세문 매일마다 샘물이 쏟아요. 여러분의 귀한 샘물이, 단물나는 샘물이 매일매일 솟으려면 때에 맞는 말을 너무도 잘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썼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얼마나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마다 우리 김동희서 일부에 나왔는데, 아들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첫 아들 낳았어요. 얼만큼 좋겠습니까? 그러면 문자라도 동호야 축하한다. 그 말을 해줘야 되죠. 개인 문자로 보내면서 말하고면서 축하해, 축복해. 이런 말을 여러분 계속 들어보십시오. 괜히 기쁜 거예요. 그게 단물을 내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에 맞는 말, 아름다운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이 입이 여러분이 열려야 그게 온전한 언어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입은 찬송의 샘이 됩니다. 우리 말씀할까요? 히브리 13장 15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림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찬송한 제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말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말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 인간도 그 말을 들으면, 인간도 서로 좋은 말 들으면 참 고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마다요, 우리 하나님 얼만큼 좋아했는지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찬송의 삶은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찬송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왜? 찬송의 권능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찬송을 채워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찬송샘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샘으로 바꿔야 되죠. 시편 44편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삽니까? 매일 잘못 하나 큰거다 볼 때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의 감사의 셈이 돼서 우리 그것이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더 큰 감사가 계속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하면 내 삶이 점점 망가지고 이상한 일만 일어나겠지만 내가 감사하게 작은 도 계속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놀라운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샘이 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샘이 터져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특별히 주일은요, 어떤 세한 근심 걱정이 있으려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힘되어 주신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여주시죠. 당신이 기뻐의 존재.
천국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희락이 기쁨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인상 쓰는 거 없죠. 잘 웃는 거죠. 하고 웃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올 때 세상에 어제까지 어떤 그냥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웃음 주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바뀜을 믿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힘되어 주시고 그 일 속에 힘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셈을 어떤 셈 만들기 원하시는가? 진짜예요. 행복의 셈 만들기 원하세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복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말씀하실 것이네요. 그리고 내 인생에 아멘하실 때마다 그 행복의 방향으로 끌려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마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지막 시간을 주신다면 어떻게 회상하는 것이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산 삶입니까? 아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삶을 보면서 행복해요. 이게 최고의 못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샘물 아닐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에 뭘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게 얼마큼 중요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마지막에 주님 향해서 하나님, 내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해라. 너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샘물 속에 그 물이 오를 때마다 우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지막에 무슨 말을 담기로 하신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행복했어요. 당신이 있어도 행복했고 내 자녀가 있으면 행복했고 우리 교회가 있으면 행복했고 내 인생 여기까지 온 동안은 참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물 나는 행복한 생을 여러분이 진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 결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정말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행복하게 잘 살다 갑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으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혀를 금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악한 말을 그쳐라. 이건 독이요 불이니까 네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 독이 돼서 떠나질 않아. 해독하기 전까지 그동안 계속 퍼져나서를 죽게 만들어. 그리고는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온전한 언어 생활을 정말 배우시고 여러분 한샘 운동, 한샘으로 운동을 여러분이 피십시오. 나쁜 말을 안 하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좋은 말 하면 돼요. 착한 말 하면 축복의 말, 행복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여러분 계속 입을 열어서 칭찬해 보십시오. 입을 열어서 위로해 보십시오. 위로를 위해서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그 축복으로 받아주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처음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인생의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온전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자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자로,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이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신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입을 정말 단물만 내는 한 샘물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자녀로 만들고 내 가정을 행복자로, 내 소유자를 정말 행복한 자녀로, 하나님 나와만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자로 만드는 이 탄물, 행복의 샘물 만드는 이 샘, 하나님 내 입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